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13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영혼, 생각, 힘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나 부분적인 순종, 짜투리 시간과 돈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자신을 얼마나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배에도 옳고 잘못된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하나님을 뭐뭐라고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자기가 대하기 편안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거나 오늘날처럼 유행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예배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취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 위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육체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영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가 우리의 인격 깊숙한 곳에서 진심에서 우러러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무가치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그런 것은 바로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깡통 소리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감정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감정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없는 예배란 있을 수는 없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감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정을 만드셨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진실해야 하며 꾸며낸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윗선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쇼맨십, 거칠애, 거짓된 태도 이런 것들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게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진실함만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심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깊은 감정과 교리가 어우러지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머리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감동받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이 음악의 음색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노래들은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눈치와 걱정이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남들을 따라하는 모방과 획일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만은 그런데 그 의견이란 주로 성격이나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찬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고백하기, 노래하기, 큰 소리로 외치기, 공경의 마음으로 서 있기, 무릎 꿇기, 춤추기, 간증하기, 악기 연주하기, 손들기 등은 그중 일부입니다. 가장 좋은 예배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개성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게리 토마스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우정을 나누는 대신 만족스럽지 않은 상투적인 예배의 관습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그들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예배 방식이나 경건의 방법을 억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면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식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 머물기, 공부하기, 노래하기, 독서하기, 춤추기, 예술을 창조하기, 봉사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등을 비롯해 수십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게리는 이런 연구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책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9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감각주의자는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속에 아름다운 감각적 요소를 즐깁니다. 전통주의자는 의식, 전례, 상징, 변하지 않는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금욕주의자는 고요함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호합니다. 행동주의자는 악에 맞서고 불의를 바로잡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박애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주의자는 기쁨과 축하의 예배를 통해, 또 묵상주의자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 지식주의자는 깊은 사유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우정을 나누는 데에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통일된 하나의 방식이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노력해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사려 깊을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거나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사려 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려 깊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진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즉 감동이 살아있게 하는 것,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의미한 예배를 중언부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좋은 성경의 표현이라도 지나치게 사용하면 원래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생동감과 감동은 사라지게 되어 진부한 표현이 되어지고 그 의미에 대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론 새로운 말이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성경 읽기에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표현이 익숙하면서도 훨씬 더 풍성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감사, 아멘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것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탄하다,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다, 경외하다, 경의를 표하다, 감사하다 등의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10번 그냥 막 반복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20번의 의미 없는 칭찬보다는 2번의 구체적인 칭찬이 훨씬 더 기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으로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 의미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다양한 측면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점차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예배에서도 사력 있게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멋진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의 권고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질적일 때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너의 영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없이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활 후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 즉 완전하고 향상된 몸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과 몸이 완전히 하나요 일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몸과 너의 삶을 내게 내놓아라.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모임에 제가 못 가지만은 마음으로는 함께 할게요,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두 번은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빈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별 의미가 없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의 영은 오직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만 머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제물은 보통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려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제물이 제단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제물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거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일에 그리스도의 군사여 전진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린 다음, 즉 우리의 몸으로 사한 제물로 주님께 드린 다음에 월요일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한 제물이 스스로 내려온 것, 직무를 이탈한 것과 같은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많은 예배 제사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그 동물의 희생 제물과 제사들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때의 속죄 제사와는 다른 다양한 예배의 제물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의 감사, 찬양, 겸손, 회개, 헌금, 기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 등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몸과 삶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내가 아무 값도 들지 않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예배의 대가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배에는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편안하거나 자연스럽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순전히 의지로 드리는 행위, 즉 기꺼이 드리는 희생이기도 합니다. 수동적인 예배는 모순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곤하지만 예배드리러 일어나며 지쳤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사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이죠. 영국의 찬양 인도자인 맥 레드먼은 자신이 목사님에게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배웠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예배가 음악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예배에서 찬양을 금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노래 없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맷은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곡을 썼습니다. 그 가사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노래 이상의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배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새로운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들 마무리하면서요. 자, 오늘 생각할 점,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외울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그리고 삶으로 떠나는 질문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예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4가지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4가지, 4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할까? 자,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의지와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우리의 예배 어린아이들로부터 유스, EM, 또 우리 어른들 예배까지 모두 다 또 목장 예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 목장 예배죠. 여러분들 목장 예배 은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또 목자 목녀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When the music fades and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Can you sing that with 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cau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th,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And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and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Always has been, and it always will be. Jesus,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